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입춘, 또 동지, 춘분, 소한, 대한.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24절기들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시작된 이 절기들은 오늘날에도 농사 짓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 달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달력에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이 있고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이 있듯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보면 이 교회력은 1년 가운데 태음력은 약 한 달 늦게 시작을 하게 되지만 교회력은 오히려 한 달 더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가 1년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의 전반부가 되는 6개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한 축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후반부가 되는 오순절 이후에 또 6개월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성도들의 생활에 적용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흐름을 알기 쉽게 교회는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년 사용하고 있는 색깔이지요. 이 색깔에는 보라색, 흰색, 붉은색, 녹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사용되는데 각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 휘장도 그렇고 설교자의 스톨의 색깔도 보라색을 쓰게 됩니다. 보라색은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강림절과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에 각각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강절과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를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을 가리키면서 이 대강절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참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밝히고 있는 이 촛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에서 거대한 초를 밝히는 풍습이 행해지기도 했고 동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한 기념일로 지키는 주현절
전야까지 이러한 초를 밝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가 촛불을 차례로 켜면서 매주일 새롭게 기다림을 배우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초는 보라색, 진보라색 초를 켜는데, 이 진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 그리고 다음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진보라색 촛불과 아울러서 옅은 보라 촛불을 켜는데, 이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두 보라색 촛불과 함께 분홍색 촛불을 켭니다. 의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또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흰색의 촛불을 켭니다.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와의 만남과 화해, 그리고 회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그래서 5개의 초로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의 초두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을 찾아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설교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재미와 흥미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찾아 나아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의 말씀에도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보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면 좀 더 그 범위가 좁혀집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활동, 가르침,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모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것을 4사람이 기록해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성경에 복음이 왜 4개씩이나 필요할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왜 4개가 필요할까? 하나만 쓰지. 그것은 여러분, 그 복음이 쓰여진 목적과 읽어야 할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또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를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서를 글로 쓰게 된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흥행 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은 영화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정이 담겨 있는 사랑, 또 스릴이 넘치는 서스펜스, 또 허황되지 않은 역사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국지는 언제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봅니다. 그 삼국지 안에는 사랑도 없고 서스펜스도 없습니다만은 역사성이라고 하는 흥행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여성이 넋을 잃고 봤던 러브 소나타, 서스펜스도 없고 역사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흥행 요소가 있었습니다. 간혹 대박을 터뜨리는 영화들이 가끔 나오지만 그것은 어렵지만 그 요소들을 한꺼번에 넣으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참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관객이 들게 됐지요. 예를 들어서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1997년에 만들어졌던 흥행했던 성공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 영화 속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또 보석을 훔친 범인을 잡는 긴박감도 나오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대서양에서 침몰했다라고 전해지는 타이타닉호의 탄탄한 역사성이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민 감독, 최민식 주연의 명랑, 우리나라에서 영화도 마찬가지. 임진왜란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슈퍼히어로인 이순신 장군도 도드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배 안에 노를 젓는 백성들의 피땀 어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전투 가운데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수군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한 개인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함께라고 하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모습도 참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곳 일본에 불어왔던 한류 바람에 의해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연구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드라마의 흥행 요소가 한국 드라마에는 하나가 더 추가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것이 바로 탄생의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 드라마 속에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개인의 탄생이 뭐 그리 대단한 관심거리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탄생의 비밀은 엄격한 신분 사회일수록, 그리고 엄격한 윤리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매우 흥미진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극에 있어서 주인공이 천민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양반의 자녀였다더라. 그런 사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극에 있어서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느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신의 어느 재벌의 사생아였다. 이런 이야기. 어느 남녀가 서로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매였다더라.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 속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숨어 있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마지막 부분의 반전을 기대하게 한다 하는 것이 탄생의 비밀이 가져다주는 흥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천박한 탄생의 비밀과는 좀 다른 탄생의 비밀이 오늘 마태복음의 초두에 등장을 합니다. 탄생의 비밀에 대한 관심은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아마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율법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귀천이 서로 다른 엄격한 신분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아주 엄격한 윤리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제 막 십자가를 지고 죽은 한 죄인에 대해서 마태는 지금 그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여 지은 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면 자기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몹시도 모독했던 죄,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과 같이 앉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율법을 어긴 죄,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였습니다. 또 그의 행위뿐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처녀가 낳은 그런 아이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고을 마국간에서 태어난 신분이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갈릴리 변방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자랐던 사람, 그리고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형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하등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그의 출생의 비밀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잔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가장 먼저 밝히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놀랄 만한 반전의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탄생의 비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며 그 첫머리에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 그러면 1등이 워싱턴, 2등이 링컨, 3등이 케네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일본,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에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한국은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야기하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조상이 있는데 1등이 아브라함, 2등이 다윗,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고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뭔가? 라고 할 때 먼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들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처음 들어왔던 인물,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을 다스렸던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이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의 증명은 예수님이 곧 유대인의 정통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 중에 왕의 혈통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신분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촌이었던 나사렛에서 자라난 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비윤리적으로 탄생했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유대교를 모독해서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로서는 이것을 밝힘으로 예수가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할 만한 왕이었음을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최초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결국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의 가슴은 정말 많이 뛰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더러운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 성결하신 예수님이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으로 진짜 들어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죠.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가족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 내력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조금의 숨김이 없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조상의 내력을 그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기근 앞에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참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자기 목숨을 건져보겠노라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이었고, 또
그 반대로 유다는 그 창녀가 며느리인 줄 몰랐지만 창녀와 동침한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또 이 족보에 나온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여리고 성의 창녀였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다윗과 동침한 유부녀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었고, 또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우상 숭배를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왜 다 밝히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족보를 과감하게 공개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픔, 너의 수치, 너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심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불구경하듯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처 많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이 결국 나의 삶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지난날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죄악과 수많은 영적인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인류의 죄악된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절대 가로막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생명의 계보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바라기는 이제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귀하게 또 쓰임 받고 또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 중차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으니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또 새 역사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아픔과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인 어두움과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